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1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6절에서 14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중에 너희의 남편이 된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다 같이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자, 오늘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저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되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오미 가정이 겪게 되어진 이 비극과 모압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의 선택이 이렇게 좀 다르고 교차하는 그런 중요한 전환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한 인간적인 어떤 이야기 이상의 이 속에는 복음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고 구속사적인 깊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그 큰 틀 안에 구속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6절 어제 말씀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나오미는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모압이 아니라는 것을 10년 만에 깨달은 겁니다. 안 되겠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큰 돈들을 못 두었어요. 재산을 다 팔아서. 그리고 우리 이민 간다. 그리고는 그냥 개선장군처럼 이제 출국을 했을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랬는데 지금 돌아올 때는 남편 죽어버렸죠. 두 아들 죽어버렸죠. 재산 그거 뭐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날려버린 이 과부 셋만 만약에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봐요. 다른 사람 같으면 베들레헴으로 여러분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안 돌아갔겠죠. 다른 지역 아무도 나를 모르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려 하겠지요.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먼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 슬퍼함이, 괴로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죄를 지었는데도 괴로움이 없고 재밌다 이러면 절대 죄 가운데서 돌아서 서기 어렵습니다. He changed me.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돌아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회개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죄다 깨달아지게 하셔서 그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그 슬퍼함이 내가 왜 죄를 지었을까? 내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왜 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 그게 깨달아져야 죄인 줄 알고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지 그걸 깨달아지지 않으면 절대 돌아설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나오미가 대단한 것은 여러분 특별히 이 고국 땅에서 들려오는 하나님께서 너무 불순종하니까 너무 시대가 어두우니까 하나님께서 무섭게 흉년을 통해 징계를 내리셨을 것 아닙니까? 영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를 맞으면서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면 계속해서 기근이고 흉년을 통해서 매만 맞는 거죠 뭐. 그러니까 흉년이 계속되던 조국 땅에 10년 만에 무슨 소식이 들려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 말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 말은 그 흉년을 기근을 거두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니까, 회개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로 이제 또 마음이 아파요. 매를 때린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얻어 터지고 훈계를 들을 때는 그냥 아버지가 밉고 어머니가 밉고 이랬는데 우리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니까 어때요? 아버지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혼내놓고 기분 좋은 부모 있으면 한번 손들어 봐요. 아무도 기분 좋은 사람 없어요. 그 고생해주고 애써주는 남편한테, 아내한테 한마디 해가지고 괜히 사단을 낸 내 자신이 후회스럽고 그러지 않습니까? 적어도 남자라면. 어째 남자들이 왜 이렇게 표정들이 이러시오? 아내 되신 여러분, 괜히 잔소리 한마디 해가지고 말이지 분위기 순간 깨지고 관계가 뭔가 사먹사먹해질 때 지옥이 따로 없어요. 하고 등을 돌리고 침대가 왜 이렇게 좁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지니까 김사님 한번 물어봅시다. 사랑의 동산 경험하고 나니까 어때요? 내 신랑처럼 좋은 신랑 없잖아요. 안 그래요? 방금 순간 당신도 모르게 이랬거든요. 그런데 극구 정반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인정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저한테도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내가 제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동안은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요. 내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지니까 내 신랑이, 내 아내가 너무 귀하고 고마웠는데 그걸 모르고 살았던 거죠. 내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귀한 분들이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거죠. 오늘 여기 보니까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세상의 징계를 푸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순간 자기 잘못도 돌아봤을, 이미 돌아봤지요. 세상에 남편 세상을 떠났죠. 두 아들 세상을 떠났는데 강철 양심은 아니죠. 그런데 놀랍게도 나도 용서해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주님의 confession, 긍휼이라고 하는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체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갈 마음이 생긴 겁니다. 다른 지방, 다른 곳이 아니고 나 창피함 당해도 괜찮다, 부끄러움 당해도 괜찮다,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그 결단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모압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사실을 10년 만에 비로소 깨닫고 돌아가기로 결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나오미의 결단입니다. 나오미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것은 신앙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를 더 우선했던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10년 만에 깨달은 거예요. 그 결과 남편도 두 아들도 세상의 모압 땅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족속들이 사는 모압 땅에서 다 이뤘잖아요. 베들레헴은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오실 구원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돌아오려 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 안에는 회개라고 하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나오미의 신앙의 결단이기도 하고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기로 결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아내 때문이 아니라 남편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이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회개는 내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 이 어려움이 원치 않는 일들을 경험하는 거, 이건 나 때문이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거,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의 잘못된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압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이어야 합니다. 영적인 의미의 모압은 항상 있어요.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소멸시키고 은혜를 늘 떨어지게 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 듣지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요, 부정적인 행동을 하지요. 나도 모르고 죄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늘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자동으로 충전이 된다니까요. 전기에 꽂을 필요도 없어요. 은혜스러운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은혜로운 어떤 환경, 은혜로운 모임, 늘 이렇게 신령한 곳,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열망하고 갈망하면 반드시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이, 언어가 은혜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영적으로 어디를 의미하지? 베들레헴을 의미하는 거죠. 그 약속이 있는 땅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은혜를 소멸시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곳은 어디죠?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모압 땅이죠. 모압 땅. 지금 우리가 오늘 이 하루도 모압을 선택할 것인지 베들레헴을 선택할 것인지는 그건 내 몫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 선택의 의지를 주셨으니까요. 내 앞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건 은혜가 되지 않는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나누죠. 쓸데없는 어떤 모임을 갖지요. 자꾸 술 먹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지요. 나는 이런 모임 싫다. 나는 이 남 이야기하는 거 정말 싫어한다. 분명하십시오. 뜻을 정하고 돌아섬이 있으려면, 진정한 회개를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피할 곳 주시고 예길림 주시고 감당할 능력 주시는 시험 당할 쯤에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건 분명합니다. 또 하나, 나의 의지도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사 기근이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나옴이 약속의 땅을 떠나온 것을 깊이 뉘우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노라 결심하거든요. 하나님만 보이니까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보이고 사람의 체면이나 자존심이 생각됐다면 절대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복음을 듣고 기쁜 소식을 듣고 나오미처럼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순간, 결단하는 순간에 이미 그 영혼은, 그의 인생은, 그의 삶은 회복이 시작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회개의 능력이고 회개하면 은혜가 보인다라고 말씀하심의 뜻입니다. 여기 7절, 8절 다 같이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8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그러니까 자신의 회복을 결단한 이 나옴이 이제 며느리들의 앞길이라고 하는 더 큰 딜레마에 봉착하게 되거든요. 시어머니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을 때 그때부터 그녀는 자신의 문제로 계속해서 지금껏 살아온 동안에는 우리 가정, 우리 가족, 내 자신만의 문제에 늘 이렇게 사로잡혀서 그 틀 안에 살아가던 사람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내 가까이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형편과 사정과 그들의 마음에 내 마음이 자꾸 집중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두 며느리의 삶에 대해서 걱정하게 되고 이 두 며느리를 데려갈 것인가 놔두고 갈 것인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남을 낫게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내 자신, 내 가족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곁에 있는 사람들을 늘 챙기고 곁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과 사정을 돌보려고 애를 쓰거든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들 그동안 너희들 남편을 위해 그리고 시부모라고 세상에 10년 동안이나 애써준 거 너무 고맙다, 충분하다. 그러면서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출발을 해라. 너희들 아직 젊지 않느냐? 10대에 결혼했을 거 아닙니까? 결혼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들이 다 죽었으니까요. 그러니 아직 재혼도 할 수 있고 더 좋은 남자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루면 되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는 모압 여인인 며느리들이 이스라엘 사회에 가면 겪게 되어질 어려움들을 현실적으로 염려했기 때문이죠. 왜?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유대인의 사회에서 여러분 가서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과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난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자체, 모두 세 가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저주로 인식되어지던 그때 당시에 그 시선을 어떻게 견뎌내냐고요. 재산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 어려움들을 현실적으로 염려해서인지 친정으로 돌아가라, 돌려보내기로 작정을 해요.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을 따라 나서는 두 며느리를 두 차례나 만류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며느리들의 앞길을 생각하는 진실한 마음, 진짜 나오미의 순수한 마음 그대로지요. 여러분, 나오미는 두 며느리 롯과 오르바에게 진심으로 충고를 하거든요. 너희는 너희 어머니의 집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단지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지시가 아니고요, 자신의 비극적인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하라고 하는 뼈아픈 권면이죠. 너희들의 형편 사정, 앞으로의 삶을 생각해봐.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우리가 너무너무 알콩달콩 우리 셋 이렇게 기대면서 의지하며 살아서 너무너무 좋고 헤어지기 싫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봐라. 나도 얼마 안 있으면 나도 세상 떠나. 그럼 너희들 둘 남잖아. 그러면 얼마나 외롭겠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 봐야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이게 현실적인 어려움이죠. 젊은 나이에 다시 재혼해서 가정을 이루려면 모압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베들레헴으로 따라오는 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들의 미래를 진심으로, 진짜 마음으로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정말 그들을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향해서 선대를 언급하며 축복했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 8절과 9절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그랬네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헤세드, 성경 속에 있는 단어 중에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처럼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큰 울림이 있는 단어가 있을까 할 만큼 하나님의 인자, 인애, 자비, 변치 않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지금 여기 선대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헤세드의 사랑, 마음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은혜, 자비, 인애가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만이 그동안 즉 남편 잃고 그래도 시댁에 와서 그 본분을 다하려고 애를 썼던 두 며느리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이 헤세드의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룻과 오르바는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자, 9절 하반절 보실래요?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10절 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11절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는. 12절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더라도. 13절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계대 결혼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대 결혼법. 그때 당시 자식 없이 죽은 형을 위해서 그 동생이 형수와 하룻밤 동침을 하는 거예요. 씨바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아가지고서 죽은 형의 기업을 대를 잇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말은 지금 한마디로 자신을 따르면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 그러니 각자 인생을 찾아 떠나라는 겁니다. 지금 나오미가 언급한 것이 바로 계대 결혼법이에요. 13절 중반입니다.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친정으로 돌아갔다 이 말이고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러네요.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인간적인 정을 나누고 합리적인 계산에 따라서 시어머니 말이 맞습니다. 너무 서글프지만 헤어지기 싫지만 하여간 떠나서도 시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입맞추고 그리고는 세상을 상징하는 모압 땅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다 이 말이고, 여기 룻은 붙쫓았다 그런 말 표현을 썼어요. 붙쫓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네요. 보니까 다바크, 붙들고 늘어지다, 굳게 결합하다, 딱 붙여.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어머니 절대 떠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어머니를 떠나면 내가 믿는 하나님, 시어머님을 통해서 만나게 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시기를 원하며 자기를 저주하고 있는 거 보십시오. 그 정도로 그 진심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거든요. 떨어지질 않아요. 여기 다바크라고 한다는 붙들고 늘어지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이라는 것을 알고는 도저히 얘를 놓고는 갈 수가 없다는 생각이 했겠지요. 이렇게 친밀한 관계로 결코 이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굳은 각오의 표현,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둘째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따라가겠다는 거, 사실은 이게 룻의 신앙이에요.
사실은 나오미를 통해서 만난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었던 거고, 사실은 시어머니 육신적인 도덕적이고 그 예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아니요, 그것만으로는 늘 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룻은 그 마음에 신앙이 들어갔어요.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생겼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싶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떠나고 싶지 않는 마음도 분명하지만 더 깊은 은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우상을 숭배하는 모압 땅으로 가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이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은 룻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런 며느리 있으면 하나 소개시켜 주시오. 이는 단순한 효심을 뛰어넘어서 모든 현실적인 이익을 포기하고요, 나오미의 백성이 되고 싶은 거예요. 시어머니, 난 시집 왔으니까 이제 시댁에서 뼈를 묻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나오미의 백성, 그리고 시어머니를 통해서 만난 나오미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고 믿겠다라고 하는 신앙적이고 구속사적인 결단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냥 룻을 선택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오르바의 길은 현실적인 안정의 길을 선택해서 떠났지만 룻의 길은요, 분명히 어머니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따라가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아요. 평생 홀로 살아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걸 알면서도 어머니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건 뭐죠? 자원하여 받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고난이 아니라 이건 아예 어머니를 따르는 길이 쉽지 않고 고난이 계속 될 것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고향 땅 베들레헴에 가서도요, 재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삭 죽게 하면서 봉양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내가 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참 천성적으로 룻은 좋은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룻의 길은 고난을 감수하더라도 복음과 믿음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가고 둘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함께 돌아오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나오미가 회개하고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리라 결단하는 순간 먼저 베들레헴에 미리 오셔서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을까요? 나오미와 룻을 맞을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문을 다시 일으키실 준비에 들어가시거든요. 이미 준비하셨겠지요. 그러니까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기업 물을 자 딱 한 사람을 남겨놓아요. 보아스입니다. 그 보아스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보아스는 누굴까요? 저 여리고성 정탐할 때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오묘하시죠. 이 보아스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딱 계신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려는 마음만 먹어도 벌써 우리 하나님의 마음만 흥분이 되시나 봐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눈물 짓는 순간 우리 하나님은 더 감격스러워 하시고 더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회개가 능력인 겁니다. 회개하면 은혜가 보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와 복을 담을 그릇부터 가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보십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한 가정의 몰락과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이 룻기서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곳에서 얻은 며느리 룻은 훗날 다윗 임금의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바로 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의 이름이 오르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나오미의 뼈아픈 현실, 오르바의 합리적인 유혹, 그리고 마지막 룻의 헌신적인 결단이 동시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셋 중에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하고 붙잡느냐가
결국 나의 삶이 되는 거고 나의 영성이 되는 겁니다. 그때마다 룻처럼 나오미처럼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신앙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 되길 우리 주님은 원하세요. 나오미의 결단과 룻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것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인생들은요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룻기 1장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의 뼈아픈 회개와 며느리 룻의 위대한 신앙의 결단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오르바의 길과 룻의 길이 항상 교차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합리적인 현실적인 그런 생각 앞에 유혹 앞에서 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룻이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걸고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룻처럼 세상을 상징하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할 때 이미 기업물을 짜 보아스를 예비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의 모든 길을 친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종들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제 삶의 현장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떼고자 합니다. 종들만 보내지 마시고 천사들 명령하여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좌측에서 1000명이 우측에서 10,000명이 넘어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어떠한 재앙도 미치지 아니하도록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어린 생명에서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게 신원을 살피시고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하여 투병 중에 있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모든 교우들 혈육들 찾아가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회복이 빨라지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어린 우리 무혜일이 수술을 받습니다.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붙이셔서 직접 기도해 주시고 완벽한 수술로 일평생 후유증이 없도록 주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거룩한 집에 내 삶의 힘든 짐을 내립니다. 할렐루야 주의 거룩한 집에 신실하신 주 이름 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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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은 능력 예수 그 능력의 소리 다시 일어서리라 할렐루야 삶의 힘든 짐을 내립니다. 할렐루야
하신 주 이름 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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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의 이름은 능력 예수 그 능력의 소리 다시 일어서리